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드디어 잡히시는 바로 그 순간이 임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도하지 아니했던 제자들의 모습들. 이것이 지금 이제 다 오버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 위에 덧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의 그 진행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의 시간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면서 제사장이 로마의 군대와 결탁이 돼서 예수를 잡으려고 보낸 바로 그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어떤 폭력 집단의 우두머리도 아닐 텐데 그렇게 확실하게 잡아서 넘어뜨리고자 그렇게 끌고 가고자 결박하고자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자리는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기도하다가 잡혀간다. 예. 근데 유일하게 기도하다가 잡혀간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잡혀갑니다. 근데 잡혀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신 예수님은 잡혀가고 기도하지 않던 주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게 되죠.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모습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지금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과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없고요. 이 짧은 내용 안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앞부분에 위치되어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며 이제 기도의 삶을 살고 향을 내는 삶을 살았던 그처럼 그것이 그 향유 옥합을 깨는 것이 그 여인의 믿음의 행위이겠지만 뒤로 이어지면 지금 오늘 잡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옆구리를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을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맞습니다. 가장 큰 향유 옥합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큰 향유가 되시고 옥합이 되시는 예수가 깨짐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혜와 향기가 온 세계 만방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깨신 거잖아요.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깼으나 바로 그것처럼 이제는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잡히시는 이 밤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마라. 마치 꽃말의 그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라라는 그 꽃말처럼 예수님은 나를 잊지 말아라라고 직접 말을 하신 건 아니지만 끌려가시는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고 뭐를 하고를 보여드릴 게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계속해서 이 반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절대 잊지 않도록.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잊지 않도록. 오늘도 짧은 본문입니다만 뒤에 나와 있는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고 있는 51절과 52절의 말씀에 그건 마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혹시 어떤 사람은 그게 나사로가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까지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정황상으로 보면 그 마가의 집에서 만찬으로 모였다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가룟 유다가 제사장의 군사들을 끌고 예수를 잡으려고 마가의 집으로 갔다가 없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딜까? 유다가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을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무리가 어디로 갔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이들을 끌고 갔을지를 아는 겁니다. 유다에게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기가 막히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집에서 만찬을 하고 이 무리들을 끌고 어디로 갔을까? 평상시 늘 갔던 데예요. 자기도 가봤던 데예요. 보나마나 뻔히 거기로 갔을 거야 하면서 가봤더니 진짜 거기에 어디니까 겟세마네에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가룟 유다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는 어디로 간다는 걸 알아요. 기도의 자리로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그들은 기도를 안 해요. 여기 뒤에 정말 아쉬운 모습으로 이제 기록이 되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혹시라도 헛다리 짚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건 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 꼭 날 잡으러 와라 하고, 너도 알고 있지 내가 어디로 갈지 하면서 마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꼭 가룟 유다가 예상한 그곳으로 또 가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만찬 자리로 갔다가 아무도 없는 걸 보고는 바로 이 군사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가 갑니다. 그리고 만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정황이 어떻고 가룟 유다를 파악하고 뭐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잡혀가시는 주님이지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절대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또 각인을 시켜줍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잊지 말라고. 나를 잊지 말라고. 그냥 단순히 나를 기억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그게 사는 법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지금요 타이틀이 아예 적혀져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43절 그 위에 딱 타이틀이 잡히시다라고 타이틀이 그냥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때가 됐으니까 잡혀야 될 스케줄에 따라가신 분이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노임을 위해서 당신이 잡히신 분이에요. 우리의 노임을 위해서 잡히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때가 됐으니까 잡혀가셨다가 아니라 나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체포가 되신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죠. 혹시 내가 뭔가에 지금 잡혀있는 것 같은 그런, 누군가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그런 잡힘이나 매임,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상황, 환경, 여건, 누군가에게는 금전적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관계적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가정의 일이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이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말 못할 나만의 고민들에 의해서 내가 잡혀있는 것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잡혀주신 거예요. 아예 주님은 잡히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날 잡아가고 여기 내 제자들은 건들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은 나의 노임을 위하여 주님이 잡혀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정말 경황이 없어서 내지는 시대를 잘못 만나서 잡히신 분이 아니라 나의 노임 때문에 당신이 잡혀버리신 거예요. 잡혀주신 거예요. 모르죠? 담보로 잡히신 거예요. 담보로요. 저는 여기서 이 담보라는 표현을 좀 감히 좀 써봅니다. 내가 널 뭘 믿고 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받으시고 좀 내주시죠 할 때에 바로 그 담보가 되어주신 거죠. 자, 이겁니다. 여기부터 이제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아, 주님은 나의 노임을 위하여 당신이 잡혀주신 분이로구나. 전 존재가 잡히신 겁니다. 그 다음은요, 오늘 이렇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는 깊은 은혜를 또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바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 넘겨진 모습으로 보이지만 아니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팔려야 되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곧 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값 주고 우리를 사게 되었는데 그 값이 누구냐,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값을 주고 산 바, 값을 지불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팔리신 분이에요. 팔리시고 영혼을 사신 바 된 거예요. 값을 지불한 겁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 있는 예수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예수님이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가 고백하며 확인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노임을 위하여 잡히신 분이요, 우리의 영혼이 사단 마귀의 권세라든지 바로 그 값어치를 잃어버린 채로 팔려버린 노예 신세했던 우리를 주님의 값을 주고 팔리신 바 되어 우리를 사신 바 되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을 수 없음이죠.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을 팔아 영혼을 사신 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값은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우리를 헐값에 넘겨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누군가의 유혹에 그 값을 그냥 다시 유다처럼 넘겨버리는, 좀 이런 삶은 그 값을 너무 귀하게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무 불경스러운 죄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노임을 위하여 매인 바 되셨고 우리의 영혼을 사시기 위하여 당신을 파신 바 되신 분입니다.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값이 매겨지게 됐다는,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 그 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참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중에 하나, 성경에 보면 말고라 이름하는 자가 이 베드로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귀를 잘립니다. 참 비참하죠. 어디에 그 어두운 밤에 그 귀가 타겟이 이렇게 넓고 큰 것도 아닌데 귀를 싹 잘라버렸는지 대단한 수준이죠. 왜죠? 베드로가 그랬으니 베드로가 좀 회를 떠본 솜씨가 있으니까 그거 한 잔 뜨는 것쯤이야 뭐. 딱 잡고 그냥 싹 베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사람은 뭘 그걸 통쾌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잡으러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22장 51절 본문에 보면 이 정황을 이렇게 추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아라 하시고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떨어져 나간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신 거죠.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당한 거죠. 말고라는 사람은 자신의 귀가 그냥 쑥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기록되고 옛날 얘기고 남의 얘기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부정한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건 큰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귀가 한 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의 귀를 붙여주신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구원의 가능성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무리 중에 하나인 그의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가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영혼으로 전락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냥 내버려뒀으면 저 죽음의 바다에서 널브러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내 영혼을 마치 귀를 붙여주듯 하나님의 나라에 붙여주신 거 아니냐. 내가 나를 붙여주신 거 아니냐. 내가 붙임받은 존재 아니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좀 아주 조금 깊게 나가면,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지의 접붙임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야기하면서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열매를 맺고 그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 떨어져 나간 귀를 붙여줌으로 온전하게 해주신 그 은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기억할 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고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회복해가지고 그 귀를 붙여주는 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붙여주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붙여주시고 회복해 주신 주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지 않느냐라는 걸 또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무엇보다 이제 49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뭐 가르쳤을 때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입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나를 잡으러 온 것, 요 잡으러 온 것 요것 자체도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구나. 빨리 이루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때는 반드시 다른 걸로는 추가적인 기록과 추가적인 기억이 될 수 있지만 핵심적인 사실 하나는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이 사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이루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행함으로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루니까 믿음으로 이루는 겁니다. 주님은 행함으로 이루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이루어난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자. 그럼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게 지금 마가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해서 대신 잡혀가시고 나는 노임을 받았고 팔리셔서 값을 지불 안 받아요. 사신바 되었고 떨어지는 귀를 붙여줘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줬던 그런 분이었고 여기서는요 말씀을 이루신 분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51절과 52절에 참 느닷없는 한 청년 이야기가 툭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엉뚱하게 그냥 생뚱맞게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기록된 게 아니라 이건 마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거기 보시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게? 어쩌다가 이런 불안한 모습으로 나온 걸까요? 어쩌다가 이런 참 다급한 모습으로 나왔을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자면 마가의 집이거든요. 거기서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로 갈 때 뒤늦게 이제 이를 안 마가가 부랴부랴 쫓아왔겠죠. 자기네 집에서 모였었으니까. 그 모습을 지금 아마 이렇게 기록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그리고 그 배혼이불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에 이 앞에서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이 이게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에도 또 제자들이 도망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기록이 되면서 도망하는 한 무리와 도망하는 한 청년 얘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느냐면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 이런 걸 기억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거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한 청년 마가가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걸까요? 다른 거 없죠. 잡혀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했잖아요. 한 4가지 정도로. 아니요, 그것 말고 더 많습니다만 한 4가지 정도로 앞에 잡혀가시는 주님만 봐도 주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마가가 도망갔을 때의 순간이 아닌 이후로 마가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영혼이었었어요. 힘들다고. 그런데 마가는 추정컨대 진정한 기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 다녔던 내가 맞아요.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또 도망왔어요. 여기서도 또 주님이 그 잡혀가시는 걸 보고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가 앞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한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그 생애를 소상하게 기록할 수 있는 존재로까지 변화가 되었다라는 걸로 우리는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고 파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영혼으로 마가의 영혼처럼 그렇게 전후 좌우를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 nem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는데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늘 함께 하시고 기도에 깨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